모든 기독교적 지식의 출발점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출발점이라면 그 믿음의 끝은 어딜까요? 믿음은 어디에서 완성이 될까요? 믿음의 시작이라면 믿음의 끝은 어디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믿음이 출발점이라면 실상과 증거가 그 믿음의 끝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 길이 없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믿음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이 들고 확실하지 않을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심이 없어진다면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가락 5개가 있습니다. 비가 와도 5개일까요? 맞습니까? 눈이 오면 5개일까요? 대답하셔도 되거든요. 비가 온다고, 눈이 온다고 이 5개의 손가락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기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분의 실상을 보는 것, 그리고 그분의 증거를 확인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불완전하지만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완성, 그 결국에 가서는 그 하나님의 실상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증거를 확인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는 서투르고 또 연약하긴 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하여져서 완전해질 때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는 무수한 사건들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 믿음이 완전하여지는 그 날 이르는 그 사이까지는 모든 특별한 사건들 또는 우리가 알든 아니면 알지 못하든 어떠한 특별한 의미의 사건들로 그 중간은 채워지게 돼 있고 그때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믿음의 점프를 띱니다. 어느 때는 멋지게 도약을 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과 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승승장구하지만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그러한 믿음의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애굽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의 모든 전체 전말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애굽의 술사들에게 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이 알고 있는 신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에게로 가면 알 수 있을까요? 둘 다 틀렸습니다. 술객들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해결할 능력도 없었고 바로 또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지금 애굽 땅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의 전말을 알기 위해서 가야 할 곳은 딱 한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면 왜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전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미지의 땅을 향해 가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무엇이든 간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비로움과 강력함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철저하게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상태를 염려하며 부르십니다. 우리의 상태를 염려하면서 부르시는데, 이것은 신분과 자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환경이나 또는 장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이고 나무들이 많은 그늘일 뿐입니다. 그런데 누가 문제입니까? 그 나무들 사이에 숨은 죄를 범한 아담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시합을 나가면서 약물을 복용했기 때문에 출전 자격을 박탈당한 선수의 경우와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39절에 보면 쫓겨난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쫓겨난 자들, 말 참 기분 나쁜 말입니다. 함께 있기를 거절 당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쫓겨난 자들 중에는 또 중다한 잡족 38절입니다. 이방 사람 43절, 거류인과 품종 45절, 이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태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자손들은 종이면서 노예입니다. 자유자와 노예를 구분짓는 확실한 잣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꿈을 꿀 수 있고 비전을 가질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래서 결국 그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노예는 미래가 없고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꿈이 없다면 심장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심장이 우리 온몸에 피를 공급하듯이 꿈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벽돌에 넣을 지푸라기로 만족하는 노예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다운 상태로 살아가도록,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 나라 백성의 신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상태와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인이 적은 영혼의 양식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틴어로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는 히라버인 에크와 칼레오에서 온 말입니다. 에크는 밖으로를, 칼레오는 부르다를 뜻합니다. 교회는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로,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으로, 절망에서 해방되어 희망으로, 암흑에서 해방되어 빛으로, 죽음 중심의 존재에서 해방되어 새 생명에 초점을 맞춘 존재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씀은 내 백성을 자유자로 살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죽은 자로 살지 말고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몸과 영혼으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영혼으로 그 상태로 살아가라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번엔 장소가 문제입니다. 기원전 2세기경에 살았던 아르키메데스는 지렛대의 원리를 발견하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지구 밖에 한 지점과 긴 지렛대를 달라. 그러면 나는 지구를 들어올리겠다. 그 말 이후로부터 지구를 들어올릴 수 있는 가상의 한 점을 아르키메데스의 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후대에는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지식의 기초, 그 지식의 출발점이 되는 모든 지식을 떠받치고 있는 근본적인 토대를 이루는 그런 말로, 그런 용어로 쓰이게 되었는데요. 누군가의 부름에 한다는 것은 장소의 이동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생기는 일은 장소를 옮기는 일입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바로 그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새벽기도에 나와야 합니다. 새벽기도에 나오려면 침대를 떠나야 합니다. 침대를 떠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장소의 이동이 필요할까요? 간단합니다. 현재 있는 장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있으면 되지 않는 곳, 잘못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건강한 몸, 건강한 상태로 있다 할지라도 있으면 되지 않는 곳, 잘못된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지금 애굽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12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지금 애굽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장자와 초태생이 모두 죽었습니다. 바로 임금의 장자서부터 옥에 갇혀있는 천한자의 장자까지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생축의 처음 태어난 것까지 모두 죽었습니다. 애굽은 더 이상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무덤입니다. 죽음과 시체의 땅이 됐습니다. 죽은 자들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곳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볼까요? 무엇이 보이나요? 이 장소는 정말 내가 있을 만한 장소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터 잡고 살만한 곳인가? 여기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살만한 곳인가? 롯은 좋아 보이는 땅에 정착하였지만 결국 유황불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말씀의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키우는데 적당한 장소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옆에서 폭탄이 터지려고 할 때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최대한 신속하게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꾸만 나를 죄짓게 만들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나를 죽어가게 만드는 곳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견뎌볼게. 내가 이 자리를 바꿔볼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로 가면 얼마든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 전역은 공동묘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3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였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출발한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로 나갔을 때, 출발하여 나갔을 때 얼마나 그 애굽 땅에서 머물렀던 애굽의 고깃가마를 생각했고 얼마나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괴롭혔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여기가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과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밤, 6월절 밤을 지내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결심한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기로. 그래서 37절에 라암셋에서 발행하였다 했습니다. 피난하고자 찾아갔던 곳입니다. 뭔가 의지하고 의탁하려고 찾아갔던 애굽 땅입니다. 그곳에서 300년이 넘도록 살다가 결국에는 종과 노예로 살다가 이제 가까스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날 발행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꿈의 동산을 찾아 나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가는 것에 게으름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꿈의 동산으로 가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영향력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에너지를 어디서 공급받는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심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충전하고 무엇에 방전하는가, 나를 격려하는 것은 무엇이며 나를 지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랑을 구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대상을 사랑하는지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잘못된 것들을 섬기는 행동들. 노예 신분으로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벽돌에 넣을 지푸라기를 주는 자들에게서나 영향을 받았으면 받았을까. 기약도 없는 끝도 없는 형벌과도 같은 그런 착취의 삶 속에 모든 에너지를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곳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애굽 땅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51절 말씀 볼까요?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애굽 땅에 그냥 있었을 때 그들은 그냥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그들의 지위를, 그들의 명칭을 바꿔주십니다. 군대라는 것입니다. 군대가 뭡니까?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킬 것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지키기 위해서 싸울 사람들, 그들이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의무가 있으면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화 유람선에는 맛있는 음식과 즐길 오락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군함에는 휴식 중에도 자신의 임무와 위치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유람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우왕좌왕하지만 군함에 있는 사람들은 비상 사이렌이 울리면 각자 정해진 위치로 이동하여 싸울 태세를 갖춥니다. 적들은 유람선을 보면 약탈하려고 하지만 군함을 보면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유람선과 군함이 갖는 영향력입니다. 적함이 많이 떴을 때 수많은 유람선들로 공격할 수 있을까요? 요즘 CF 시장의 섭외 대상 1순위가 김연아 선수라고 합니다. 지난주간에 보셨나요? 2009-2010 ISU 그랑프리 대회에서, 피겨 대회에서 너무 멋지게 우승하는 것을 봤습니다. 뿌듯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김연아 선수와 라이벌 관계에 있던 아사다 마오 선수의 부진을 보면서 참 뭐라고 참 표현을 해야 될지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한때는 김연아 선수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가던 더 많은 점수를 받았던 마오 선수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나름 생각해보다가 각자 코치들이 한 인터뷰에서 뭔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타티아나 타라소바 아사다 마오 코치입니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오는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을 합니다. 한 프로그램에서 트리플 악셀과 트리플 루프 그리고 2개의 악셀을 뛸 수 있는 사람은 마오뿐입니다. 마오는 남들이 다 하는 것 말고도 마오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더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승할 것입니다. 자신의 코치가 이 말을 하는 중에 아사다 마오는 옆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트리플 악셀, 트리플 토르비오? 나지막하게 되묻기도 합니다. 반면에 김연아 선수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코치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소 코치님은 내게 딱 맞는 스승입니다. 내가 얼음판 위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유일하게 알고 계신 분입니다. 브라이언 오소 김연아 코치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쭈뼛쭈뼛한 태도에 치아는 교정 중인데다가 영어는 한마디도 못하고 팔다리가 길기만 하지 컨트롤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다. 처음 만났을 때 거의 화난 사람 같은 얼굴로 연기하고 있었다. 나는 김연아가 행복한 스케이터가 되도록 하고 싶었다. 웃게 만들어 주고 싶었다. 이 브라이언 오서가 한때 자기 선수 시절 별명이 미스터 트리플 악셀이었습니다. 김연아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코치로서 가장 잘하는 것이었으면서 또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트리플 악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김연아에게 강요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기술로도 세계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다. 그리고 김연아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완벽하게 다듬는데 노력했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안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프로그램 짜는 사람입니다. 연아가 세상을 들끓게 만들기 원해요. 음악이 흐르고 연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관중석에서 본능적인 반응이 터져나오길 바랍니다. 한국에선 피겨가 매우 인기 있지만 다른 나라에선 그렇지 않아요. 연아가 세계 피겨의 인기를 되찾아줬으면 좋겠어요. 김연아 선수에겐 있고 아사다 마오에겐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 두 코치의 접근법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한 코치는 어떻게 하면 이 대회에 우승을 할까 생각했다면 한 코치는 어떻게 하면 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빛나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접근이 달랐고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보는 시야가 달라 보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이 벽돌에 넣을 지푸라기를 누가 줄 것인가 고민하고 있던 그들을 바꾸셔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 열방을 볼 수 있는 그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리고 세계 열방에 대하여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인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인간을 대하고 제사장 나라가 이런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들이 되게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세계 열방까지 열려 있습니다. 더 이상 벽돌에 넣을 지푸라기에 연연하는 자로 키우지 말아야겠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승리는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한 번의 비상을 위한 1000번의 점프. 브라이언 오서가 쓴 책인데요. 김연아 선수가 승리할 수 있었던 데는 그런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한 번의 비상을 위해서 1000번의 연습 점프를 뛰었겠죠. 그런 피나는 훈련과 더불어 1000번의 점프를 포기하지 않고 뛸 수 있도록 좋은 영향력을 준 코치를 찾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종목의 믿음의 점프들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우리 곁에서 지도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놀라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실 영원한 코치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와 코치는 실수가 있고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원한 코치이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한 분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